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 의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정답. 응? 의 그러면 정답.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결하는 정답. 하나님이 결국은 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의예요, 실은. 그렇죠? 말씀 자체가 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가 그와 그의 모든 삶이 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정답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이 의를 이루고자 하고
이 의를 얻고자, 사람 나름대로 얻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인간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죠. 사회가 요구하는 의가 있고, 개인이 추구하는 의가 있고, 또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의를 기준으로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모든 만물이 있는 이유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의를 사랑할 줄도 알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주장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 또는 휴머니즘, 다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 우리의 모든 철학, 사회, 문학, 예술, 모든 것이 다 이 인본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 존엄성. 인간을,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인본주의 너무 좋지요.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할까? 인간을 더 이롭게 할까?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행복해 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겨주면 다 뿅 갈걸? 그렇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이 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뭐죠? 네,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대표적인 게,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더니,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백성들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 주려 하면서 그 현재 가나안 땅, 오늘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거기를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모든 법이 이 사람들에게 있을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야. 그렇죠? 하나님 중심. 그들의 모든 사고,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절기, 1년 동안 이루는 모든 행사, 그들의 모든 삶, 풍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니까 그 지키는 거지 자기들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나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 안에서 끊어집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부를 때 이스라엘 너의 그 자손들 너와 그 함께하는 자들을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뭘 다 시켰냐면은 할례를 시켰어. 할례. 그래서 할례를 비록 이방인이라도 할례 너 안에 있어 할례라면 너 안에서 함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안에 있으면 할례하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면서 그 할례를 통해서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 중심 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겐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 안에 이제 기독교로 우리가 기독교 이것 기독교라고는 이게 아니라 종교로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라는 말은 원래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인데, 자,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인본주의적 신앙 있고, 그럼 인본주의적 신앙이 뭐냐? 인본주의적 신앙이 뭔 것 같아요? 인본주의라는 건 근본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인간을 위하여 취사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말은 너무 싫어 나에게. 그러니까 버리고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이제 인간 중심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육체적 육체.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에게서 인간 중심이라는 건 영이라는 개념을 뺀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사실을, 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대표적인 게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영이라고 해. 영. 마음을 영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영이라고 불러요. 영이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적 신앙의 핵심은 이 육체, 혼, 이거를 중심으로서 여기에 이게 나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믿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엄청 좋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인본주의의 핵심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 너무나 좋은 거지. 그렇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셨다.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 그런데 나를, 그래서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야. 구원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 냄새 엄청 날 텐데. 구원을 엄청 좋아해요. 구원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론. 근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성경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구원. 여러분, 구원 그러면 뭐가 구원이에요? 네, 구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마귀의 손에서 또는 죄에서 건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 좀 코를 꼽았으니까 아유,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코를 잘못 부셔가지고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 인본주의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취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자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왜?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했으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은 확실하게 믿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여정이다. 여정.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 싸워 이겨가는 과정, 이기는 과정.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이야. 그런데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어렵거든.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죄산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죄산 받고 또 뭐 해야 돼? 나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 좋을까 싫을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를, 그거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날마다 죽는 거는 선택이야, 선택.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구원은 받되 그거는 상급이라고 생각해. 상급. 구원은 받는데 상급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하는 게 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만 믿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 나 대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죠. 그러려면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돼. 십자가에 연합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야. 나를 부인하고, 근데 이 부인하는 거는 싫거든. 죽는 건 싫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만 믿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리고 이 죽는 거는 조금 죽으면 조금 받고 많이 죽으면 많이 받는다. 취사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렸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구원은 여정이라고요. 가나안 광야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광야까지 나왔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건데 기독교는 그거를 완성으로 본 거야. 얼마나 인본주의가 인간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많은 왜곡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신본주의가 나왔는데, 자,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라고 들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그 믿으려고 하는 그대로를 자기 지혜로 그거를 이루려고 해. 말씀을 자기가
자기가 순종하려고 해. 자, 다시. 분명히 신본주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성령이 없이 인간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무슨 의가 있죠? 육체의 의, 영혼의 의, 예수의 의. 자, 결국은 육체의 의는 이것은 결국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영혼의 의는 우리 영혼의 의는 바로 이것도 신본주의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가 돼. 자기의가 생겨. 그래서 이것도 결국 육이에요. 육. 말은 신본주의인데 결과가 육으로 나와. 오직 예수만이 의이시다. 이거를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본주의라고 해도 다 같은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말은 우리 신앙 신본주의라고 말을 해도 만약에 성령이 없는 신본주의, 대표적인 게 성령이 없는 신본주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러나 여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만이 온전한 신본주의라는 거지. 신본주의 그래가지고 다 같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왜? 구원이 중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근데 이 모든 것을 육체로 생각해요. 육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육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 인본주의 신앙은 뭐랄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아니, 이 인본주의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죽는 게 없어. 죽는 것. 여러분이 정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에는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본주의가, 이 세상은 다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이 인본주의가 그 파워,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파워가 너무너무 세.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대세예요, 대세. 이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대세예요. 그나마 신본주의 사람들이 조금 있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좀 있지만, 결국 이 신본주의와 이 인본주의는요 절대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자들은 신본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아. 왜? 인본주의자들은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 이 성령으로 하는 신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 볼 때는 인간을 너무 무시하거든.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해. 이 신본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 신본주의, 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려 가는 사람들은 이들을 또 무시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신앙, 진짜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다 불쌍히 여기지. 이들을 다 궁히 여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도 속하면 안 되고 여기에도 속하면 안 돼.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감이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 이것도 이 신본주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결국 이것도 엄청난 자기의가 되고 자기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이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고. 세 가지가. 근데 분별을 못해.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문제점 뭐고, 이 사람의 문제점 뭐고, 이 사람은요, 인본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인본주의는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그나마 이 신본주의는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회개를 경험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어떤 회개? 돌이키는 회개 하다가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가면은 이들은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까지 가면 사는 거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돌이키는 회개만 한다면.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회개도 없어요. 실제로 회개를 안 하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진정으로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데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내 안에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본주의적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길 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